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신중하게, 선한 일도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해도 그 과정 중에 또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어제에 이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모으고 쓰는 그 과정에서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한데 또 남을 도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또 그 어려움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것을 막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구제의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구제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좋고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교회의 일들을 행하고 비방받지 않게 행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고 또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독교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처리하려는 이 바울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내분도 있었고 또 우상숭배의 문제,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로 또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괴락과 또 사람들의 모함에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신중하게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유혹이나 또는 그런 금액이 또 맞지 않는다거나 써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을 보내면 작전을 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 명의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운반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명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또 마음이 변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된다. 또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통해서 이들의 세 명이 서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신중하고 빈틈없이 일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비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이러한 구제하는 것과 또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선한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신중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그리 길지 않는데요. 한 구절씩 좀 설명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제자고 제자인 성도인 디도를 또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 디도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절해서 자원해서
너에게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 사도 바울이 가기 싫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자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들,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거나 또는 섬기거나 남을 구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감동의 마음입니다. 이 억지로 되고 강요가 되면 오래 가지 못하거나 또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막 옆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은 아직 나는 좀 못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는 예,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감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또 안 돼요. 감동이 되면은 언제든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섬기고 싶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디도가 자원했고 그래서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형제를 보냈는데 그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가 지도하는 것, 이의 삶, 또 이 형제가 행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또 중요한 사명들을 맡길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위의 그 일반적인 그냥 평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가 칭찬받는 자인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인지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디도도 굉장히 신실한 제자였지만 그 혼자 보내지 않고 신실한 형제를 한 명 더 보내서 그 일을 잘 이루도록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보내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또 교회 공동체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투표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사람에게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런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왜 이렇게 신중하게 디도만 보내도 되는데 또 신실하고 교회에 택함을 받은 형제를 같이 보내느냐. 이 거액의 연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1, 2만 원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몇 억이 된다거나 몇 천만 원이 될 때는 이 혼자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서 아무도 비방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지지하고 또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또 어느 한 부서라도 반대한다면 아직 멈추는 게 좋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억지로 추진하려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중하게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한 명을 더 보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또 어떤 한 형제를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2명은 버려도 충분하죠. 그러나 너희를 크게 믿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한 형제를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드디어 3명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이렇게 3명이나 보내가지고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한 명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2명이 가도 짤 수 있지만 3명은 짜기도 어렵고 또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서로 견제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은 거죠. 물론 디도나 다른 형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그 비난과 또 혹시나 의심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3명의 형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중하게 교회 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함께 또 의문이 들면 물어보고 또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알도록 그렇게 공개하고 또 누구라도 와서 교회의 그런 재정 상황이나 경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위에서 기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사역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고 또 형제다 동력자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2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즉 이 3명의 형제 디도를 비롯한 이 2명의 형제 총 3명을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처음 맞이했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처럼 이들을 맞이해달라 환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여행길이 굉장히 교통편이 좋거나 요즘처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먼 길을 여행해야 되고 또 피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해서 우리가 계획한 일 또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을 돕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성격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성격을 볼 때 바울은 아주 진중하고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원래 성품도 아주 꼼꼼하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헌금,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헌금만이 아니라 또 재정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라든가 남을 돕기 위한 구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안전하게 전달돼야 되고 특별히 상대방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움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되고 또 비굴한 마음이 들게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똑같은 성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사랑이 근본이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런 선한 일들을 진지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라 또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또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비방받지 않게 또 그리스도의 일들의 빈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타인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선한 일을 통해서도 시험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고 또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타인 중심으로 우리의 선함과 우제와 또 주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